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92명이 나왔다 그럽니다. 근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익명 환자라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그 핸드폰 번호만 가르쳐 주면 공짜로 해주는 거거든요. 익명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2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가 퍼져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도 참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는 것 등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37장과 38장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잠시 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에 에돔,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문화의 창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보다 월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중심사, 구속사에 있어서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이제 출애굽 사건의 전조로서 이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이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이제 거류했습니다. 주로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는데 야곱은 그 땅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거의 정착하다시피 하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에돔산에 거주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에돔산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좀 산이 험하기도 하지만 이제 관목이 우거지고 또 바위 같은 것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지금도 에돔산, 세일산이죠. 에돔산, 이스라엘 가보면
그쪽 세일산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에돔산을 중심으로 에서가 거주했던 이유를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를 해보면 야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많은 외세 침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집트 쪽에서 북방을 정복하러 갈 때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또 북방에 있던 민족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이 만약에 다윗처럼 힘 있는 왕국이 들어서지 않은 이상은 주변에 다른 이들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에서는 동쪽 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요새와 같은 곳이라서 감히 누가 이렇게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에돔 지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머물라고 했을 때에 에서에 비해서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확히 보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에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양떼를 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우리로 말하면 고자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그런데 고자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쁘게 평가를 하면 남의 것을 갖다 고자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잣대를 요셉에게는 선하게 갖다 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내용에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과 연관이 되냐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이 그릇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런 모습이 요셉의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그러면 나중에 요셉이 범죄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것까지 쭉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는 말이 강조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든다 그럽니다. 물론 이때는 아주 옛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지금 현지에 있어서 13세를 성년이라고 봤을 때에 17세를 소년이라고 강조해 놓은 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여전히 아버지가 볼 때 어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여전히 어리고 이 요셉의 입장, 요셉도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사람들이 시대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정신만 계속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대마하는데 앞장은 안 서봤습니다만 대마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부는 조금 하고 대마하는 데 가서 대마하러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그랬는데 민주투사죠. 저도 그 5.18 유공자만큼 저도 상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유공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의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기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옳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옳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법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경험, 또 어떤 학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만든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조금 가서 미안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3절에 그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식옷을 지었다. 여기서 노년이라는 말이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몇 살쯤 낳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들을 쭉 유추해서 계산을 해보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느냐, 요셉을 낳았느냐? 91세입니다. 91세. 91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럼 나이를 빼면 91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너무 귀중히 여기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아들들이 막 이쁘긴 해도 그렇게 귀한 줄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자식들이 더 귀해져요.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아요. 좀 안쓰러운 면도 있지만 귀하게 여겨져요.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식들보다 손주가 태어나면요, 그냥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뿅 나간답니다.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조부모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야단 칠 줄은 모르고 그냥 이쁘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이뻐요.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진짜 안 아프답니다. 진짜 눈에 한번 오늘 가서 병원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아프답니다.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너무 귀한 자식이라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채색옷이라는 말은 이제 손목까지 오는 옷, 또 발목까지 끌리는 옷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막 일을 하거나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뭐 신사들이 입는 롱코트 입고 그래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군인들은 군인 복장을 하고 들에 대해서 양을 칠 때는 양치기 복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요셉은 그런 옷을 형들처럼 그런 일하는 복장을 지어 입히지 않고 어떤 옷을 지어 입혔느냐. 이 좀 고귀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예식이 나타날 듯한 그런 옷, 이런 것들을 요셉에게는 평상복으로 지어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채색옷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지어 입히고 이렇게 평소에도 막 이렇게 아들을 귀히 여기니까 그 형들은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야복강을 건너서 형들을 만날 때에도 자기들 먼저 죽으라고 맨 앞서 세워버렸죠. 또 자기 어머니들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도 요셉에게만 긴 아주 존귀한 옷을 지어 입힐 뿐만 아니고 또 이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불만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형들에게 입으로 그것을 얘기한 사건이죠.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죠.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살롬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니? 이런 말까지도 못하게 되었더라.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꿈을 꾸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형들이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그런 꾸중을 하게 되지만 11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세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또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헤브론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 지역으로 요셉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km 정도를 걸어가서 세겜 지역에서 요셉이 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했다. 방황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냐. 그러면은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지쳐서 헤매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좋은 면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처럼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지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괜히 막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요셉을 갖다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열정과 갈망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서 네가 어디로 가? 네가 무엇을 찾느냐? 기진맥진한 요셉에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이런 복장으로 이런 양떼를 끌고 양을 치고 있는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은 여기에서 자신은 지쳐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얘기하죠.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앞에서 그가 방황했지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쳐 있었지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 북구에 무슨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교회 지긋지긋하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만약에 오늘 다 끝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마음대로 모일 수 있다. 여러분 1년 전의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힘이 달라집니다. 이미 많이 잃어버렸어요. 좀 더 길어지면 점점 더 해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목회라고 하는 이렇게 방황하고 지쳐 있을 때 이것을 그래도 이걸 내가 찾고 있느냐.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뿐만 아니고 직장의 문제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어요. 요셉처럼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고 있느냐?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지쳐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아갑시다.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에서 도단으로 가자. 그리고 도단으로 떠났다. 도단은 이 세겜 지역으로부터 약 한 15마일, 한 24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단 지역으로 또 이 요셉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125km 정도의 길을
요셉은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서 터덜거리면서 그것까지 가서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도단으로 도달하기 전에,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그 앞에 부분이죠. 18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얻게 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즉 꿈쟁이 온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을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18절에 죽이기를 꾀했다 그러죠. 꾀했다. 꾀했다는 말은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다. 망나니 같은 행동을 위해서 서로 악한 일을 이제 도모했다. 이런 악한 일을 도모했다. 그런 얘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생각이 악하며 또한 그 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들의 마음에 그런 작정을 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살인을 처리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죠. 두 가지 규정. 고살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과실치사라 그럽니까? 일부러 죽인 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을 옮기다가 잘못해서 옆에 사람을 죽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서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감옥살이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살인자 두 가지 살인,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죽이고, 그다음에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마음으로부터 꾀하는 거죠. 굉장히 큰 잘못이죠. 주님은 살인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노에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인간적인 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깊이 있다면 누구처럼? 저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라 요즘 좀 그런 게 좀 제 생각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내재해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한 자의 마음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옷에다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자 이런 계획까지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나오네요.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손으로 우리 형제를 죽여본들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그냥 우리 손에 피는 붙이지 말고 여기 마른 웅덩이가 있으니 거기 집어넣어서
많은 우물이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자. 루벤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동생들 모르게 이를 건져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유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도 아유, 동생을 지어놔두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루벤과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악한 일들은 이렇게 어떤 무리들이 도모를 하면 옆에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웅성웅성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국회의원들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죠? 종종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름을 제가 들먹거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알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같은 무리에 휩쓸려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고 그 무리들의 죄악에서 빠져나올 때는 과감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을 이제 얘기를 가만히 상상을 해보고 이런 거예요. 동생을 우물 속에 던져놓고 저만큼 멀은 데서 던져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던져넣었을 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를 때 형들 좀 살려줬어. 이랬겠어요? 정말 발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절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야 맛있다 그자? 그랬으면 그냥 먹었을까요? 아마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평소 같으면 떡을 이렇게 주먹만한 걸 먹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실 텐데 지금은 떡 조각을 손톱만큼 집어넣고도 물을 서너 컵 마시고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만큼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눈을 봤을 때 낙타에 바리바리 짐을 싣고 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상민들,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다는데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달라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하갈의 후예.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척 그두라의 후예예요. 다르죠?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것은 일반적으로 쓴 내용들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을 이스마엘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됐습니까?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다른데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미디안 후예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상인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저기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래도 생명이라도 살려주는 게 안 낫겠나.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자.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파는데, 동생을 파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고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향품, 유향, 모략. 향품 그러면은 이제 수리아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고무나무의 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든 화장품이나 향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향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향 그러면은 보스벨리아 카르테라라고 하는 나무의 송진, 이 송진으로부터 추출한 향료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질이 좋아하는 거예요. 길르앗 향료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야곱이 나중에 132주를 할 때,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곡식을 사러 갈 때, 이제 아들들에게, 이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이때 가지고 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속에 8장 22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이때 당시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어떤 면으로는 치료제로도 사용됐다 그래요. 의사들이 이것을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오면 뭐하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은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해야죠. 제일 중요한 기도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내 삶에 그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방법이죠. 오늘 이러다가 설교가 1시간 반이 되겠는데 좀 죄송합니다. 빨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그것을 향품을 가지고 오다가 결국은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요셉을 이제 사가지고 가는, 노예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보통 굉장히 제일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가는 왕의 대로, 그 길이었다 그래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이제 보통 다니는 길이에요. 보통 다니는 길.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 요단강을 건넜을 경우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 길.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제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세 가지 길은 무깃도, 용림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무깃도로 가는 길이 있고 용림으로 가는 길이 있고 도단으로 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있대요. 내비게이션 키면 빨리 가는데 그래도 옛날에 걸어갔으니까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길 중에 왜 이 미디안 상인들은 왜 하필 도단으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가지 않고 3일 전에 가지 않고 왜 이때 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고단하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 요셉이 하필 이때에 가가지고 이때에 던져지고 맞잖아요. 이때에 건짐받고 이때에 팔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뭐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 왜 하필 거기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동생의 생명을 잃기보다는 그를 살릴 방도를 찾았고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요셉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랬던 제일 좀 강하게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추측.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42장에 보면 1차로 곡식 이제 사러 갔을 때 1차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억류해 놓은 산 사람이 있거든요. 시몬.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죽여야 된다고 제일 많이 그랬던 사람이 시몬이 아니었겠네. 저 혼자 생각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까지는 제 추측인데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방법을. 루벤은 이제 동생들이 요셉을 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데 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동생이 팔려간 사실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실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볼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보디발에게 팔렸느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었고 굉장히 권세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갇히게 되는 곳이 왕의 신하들 중에 죄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한 집에서 뭐 귀하게 자는 아들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이집트의 정치인들이 잡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습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해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양아치 옆에 있으면 맨날 양아치 짓만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은 사람 옆에서 맨날 그냥 붙어 살면
또 믿음 좋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 좋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 목사 옆에 있으면 믿음이 좋아지는데 저도 앞으로 믿음 좋은 목사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38장 말씀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단에서 돌아온 후에 매우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아마 요셉에 대한 사건이 그의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이 됐을 것 같아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일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떠났다라고 표현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유다는 형들로부터 떠났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거죠. 그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죠.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었어요. 엘을 이제 결혼시켰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죄를 지었겠느냐?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추측을 해보면 수아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좀 하나님 보실 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관습에 따라서 계대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씨를 이렇게 물려주는 뭐 그런 결혼을 위해서 이제 오난을 주었는데 오난이 이제 형수한테 들어갔다가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고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오난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셀라가 남았는데 이 야곱이 얘기하기를 이 아들도 죽어버리면 어떡하노?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셀라가 죽어버리면 어떡하노?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셀라가 자라기까지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이 봤을 때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유다가 이제 다말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을 듣고 이제 다말이 그 창녀의 복장을 하죠. 창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창녀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신전에서 이제 몸을 파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창녀가 있었어요. 또 한 창녀는 지역마다 직업적인 창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창녀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그것은 없었고 직업적인 창녀로 이제 이 다말이 변장을 한 거죠. 변장을 하고 있다가 이 유다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식을 해서 타락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창녀가 있는 것을 보고 창녀에게 가서 동침을 하려고 해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할 때 어떤 얘기냐면 들어갔을 때
내가 주머니 돈은 없는데 내가 나중에 양식기를 줄 테니까 나랑 도침하자. 그러니까 창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니까 어떻게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양식기를 준다고 하는 것을 뭘로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하고 그 지팡이를 나한테 주시오. 우리 또 맡겨 놓으시오. 그러니까 그걸 맡겨놓고 동침을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가서 주고 그걸 찾아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이 지역은 장녀가 없다. 그리고 유다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참 이게 들통나면 사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우싸니까 이거 그냥 뭐 말하라. 근데 얼마 뒤에 이 다말이 임신했는 게 들린 거예요. 그때는 또 유다가 굉장히 의로운 척합니다. 다말을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라. 다말이 끌려가기 전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와 도장이 누구 건지 좀 알아보시오. 그러면서 보냈어요. 유다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에) 나옵니다. 38장.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옳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이 그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것만 보여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말을 이야기할 때에 다말은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보는 의의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유다의 씨를 셀라를 통해서든지 오난을 통해든지 애를 통해서든지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이 이 다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이 씨를 이어가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 책임을 내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다말에게는 옳은 일이었어요. 옳은 일. 고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도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공동체적인 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말은 어떤 면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고 제가 조금 저의 이런 해석들이 너무 미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다말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 유다의 신앙,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리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말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어떤 면으로 유다는요. 그의 상심이 그의 신앙을 잠식해버렸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틀이라든가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유다가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그죠? 야곱에 대한 그 소문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지금 다말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그래서 유다가 봤을 때에 이 다말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신앙, 그의 기본적인 마음은 옳다라고. 옳다. 옳고 그름. 그래서 옳도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봤을 때도 이것이 옳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이것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혼란한 형제들의 그 복잡한 심경들 속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살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봤잖아요. 유다가 정말 그 신앙이 참 비틀어 우리말로 말하면 꼰도박질 치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다말을 통해서 옳은 것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렵고 혼란한 부분이 많이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겠어. 우리의 삶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은혜로 살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